러시아 시인이죠. 푸시킨의 잘 알려진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어려운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 찾기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시도 우리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체감 시간이라고 할까요? 지난 주일에서 오늘 주일까지 한 주간의 시간, 우리 평상시 같으면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시간인데 아마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보고픈 성도들,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하루도 요즘엔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간들,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여러분 마음을 근심과 노여움으로 채우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도록 여러분 이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개인의 가정이나 여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요즘에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발이 묶였다고도 표현할 만큼 우리가 가정에서 거의 머무르는데요.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이 주일의 풍경이 저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아가 전에 누릴 수 없었던 가족들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의 사랑, 그리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각 개인의 처소가 예배하는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 인생의 구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딱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돼요. 괴로울 땐 기도하시고 즐거운 땐 찬송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이 다니엘의 인생과 같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1장 21절 1장을 마감하는 이 한 구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것은 다니엘의 세계에 있어서도 거의 끝자락의 역사죠. 근데 성경은 이 한 구절로서 파란만장, 그리고 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괴로운 인생 길을 걸어갔던 그 한 인생의 역사를 정리해 줍니다. 꽃다운 나이에 포로민 1세대로 끌려와서 이방의 나라에서 평생을 살아냈던 다니엘의 인생이 바로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는 그야말로 격변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란 다니엘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한 점 바람 없이 무풍지대라 말할 만한 고난 없는 우리의 인생보다는 우리에게는 많은 비바람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 시대에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포로민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돌아갈 수 없는 땅, 다시 가볼 수 없는 성전. 그들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그 땅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기쁨의 단으로 거두어지기까지 다니엘은 그와 같은 기도의 눈물과 믿음의 인내로 그 격변의 세월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또 한 번의 위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격변의 상황. 세계 역사의 무대로 말하자면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뒤이어 이 메대와 바사인들의 전성시대가 도래해서 우리가 페르시아라 부르는 그 절대 강국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변곡점에 지금 다니엘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또 한 차례 위기를 경험합니다.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다니엘 5장은요, 한 장 전체가 바벨론의 마지막 역사,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벨사살. 그 마지막 왕은요, 주응을 돋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죠. 바로 하나님 전 성소에 있는 성전 기물로서의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을 삼아 부어라 마셔라 한껏 즐기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찬양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왕의 결정적인 패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왕의 경거망동, 이 오만한 행동의 결과로서 그 왕의 인생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했던 절대 강국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니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그 여흥 즐거운 잔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축소시켜 준 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즐거움의 한마당이 마지막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죠. 자,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에서 메대와 바사의 동맹국가로 형성되는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초창기, 땅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주인만 여러 바뀌어가는 형국으로 또 한 번 세계 무대의 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심에 흐르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같이 굽힘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매우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 그루터기와 같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친권 대사로 그 자리에 심겨져 있는 다니엘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 다니엘이 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바벨론 멸망 후에 메대 출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며 일어난 일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권 당시에 얼마나 뒤숭숭한 분위기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는 빨리 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 배치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 드넓은 땅을 120개로 분할해서 120명의 고관 체제로 편성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중간 관리자 역할로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왕은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계 일학이라는 말처럼 다니엘은
단연 돋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사실 마음 두고 신임하기 어려운 새로운 왕으로서의 다리오의 마음에 꼭 맞고 쏙 들어온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3명의 총리 체제에서도 그들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다리오 왕의 결정,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행되어지기 전에 이 왕의 의중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한 그 신하들,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권력의 중요한 자리, 쟁탈전이 치열했던 그때 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은 나머지 오히려 주변의 동료들에게는 배척과 비난과 공공의 적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온 고관이, 총리들이, 그리고 고관 대장 모두가 함께 모여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공공의 적으로 내세운 다니엘 흔들기에 돌입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그 세상의 신념대로 다니엘에 대한 뒷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털어내는 거죠. 그런데 앞불싸 다니엘과 같은 사람 흔하지 않은 것인데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서나 사적인 삶에서나 흠잡을 데 없는 다니엘을 그들이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들의 도모를 끝내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면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서 쓰러뜨리자, 이게 그 사람들의 두 번째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다니엘에게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틈을 보았던 거예요. 죄는 아니고 흠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공략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들이 발견한 틈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철두철미하게 살아왔던가는 이미 정평이 자자하게 났죠. 꽃다운 시절에 끌려왔을 때부터도 먹는 음식 하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했던 그 다니엘은 이후 평생의 삶을 이방 땅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왔던 거예요. 주변 모두가 알만한. 그러니까 이것이 이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열심히 오히려 역이용할 만한 틈으로 보였던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심중의 욕구 혹은 그의 필요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장 마지막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집권할 당시에 그의 나이가 62세라고 해요. 느즈막이 왕권을 쥐었으니 절대 권력에 대해서 그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한 상태이죠. 그 심리를 간파하여 간신들은 왕을 충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왕의 권력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해서 그에게 권고하는 것이, 왕이여 앞으로 30일간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왕 이외의 어느 대상 앞에도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십시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엄격한 처형을 덧붙여서, 자,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때 이것이 자신의 왕국을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반지를 또 도장을 꺼내어서 그들의 의견에 권위를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혀 전국에 반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이 극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막다른 길목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다니엘 1장도 그랬고요, 다니엘서 3장도 마찬가지, 풀무불 사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6장의 스토리도 이와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정말 힘든 궁지에 몰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중심에 서 있는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 다니엘서를 읽어내는 독자들에게 궁금증이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이 그 답이 되는 다니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의외로 다니엘의 반응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안 하던 행동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고 수많은 논의 끝에 얼토당토 않는 법령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발표한 이유지만, 다니엘은 마치 그 법령이 있기 전이나 있고 나서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처럼 전에 하던 그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의미를 몰랐을까요? 법령을 몰랐을까? 아니요, 누구보다 빨리 알았습니다. 자기만 제외시키고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모여 마치 국무회의를 열듯이 그 회의를 열었을 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의 끝에 나온 법령, 그리고 그 법령을 제거하는 왕의 결정,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겨냥한 모의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법의 특징은 다니엘의 평상시의 신앙을 가로막는 기도금지법이라는 것이었어요. 다리오 왕을 제하는, 마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을 대신한 신의 자리에 놓고 다리오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엎드려서는 안 된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오히려 어기를 부추기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하는 걸 다니엘이 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보이는 반응이 여러분 어떤가를 보세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써 이 사건을 풀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전에 하던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의 연속된 행동이 강조됩니다. 이 본문에 다니엘의 말은 다 드러나 있지 않아 그의 행동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요즘 만약 이 시대와 우리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억울하다, 못 살겠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건 개인의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다, 유력한 사람이라면 기자회견이라도 열고 아니면 개인 소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신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랬을 법한데요, 다니엘은 그러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응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알았던 건 그들의 말로써, 그들의 글로써, 그리고 그들의 모의로서 정해진 이 법을 깨는 가장 강력한 답은 사람의 모의와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이 절대 강국이라고 여겨지는 신흥 강대국 그 안에서 주름 잡는 왕,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역시 전에 그러셨던 대로 이 흉흉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답이 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말없는 기도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로서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는 기도로 풀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수사 억구가 담겨져 있는 말들의 열거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삶을 응축시킨 표현입니다. 그의 의지, 그의 행동, 그의 결정, 그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다니엘의 이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행동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이 다니엘은 기도로 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습관을 일컬어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습관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사실 생각하는 것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평상시 자기 습관대로 삽니다. 습관대로 3살 버릇 그대로 80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제2의 천성이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그의 호흡이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그의 생명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박동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끝나면 그의 인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어서 그는 심장 박동이 뛰는 대로 그의 기도의 박동도 뛰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다니엘의 연속된 행동을 보세요. 낯설거나 어색함이 없지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니까. 습관대로의 편안함이 다니엘의 기도에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다니엘은 평생의 가치를 그 안에 담아 한 번의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 이후에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붙어 있었던 예수님의 평생의 습관에 대한 미리 보기를 지금 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도 다니엘의 그 행동과 밀접하게 우리가 대조해 보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예수님에게 익숙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전날의 피곤함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없이 이어지는 다니엘의 행동, 그 거룩한 습관, 믿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니엘의 담대한 기도, 말하자면 그는 죽을 줄 알고도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큼 말들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어로 지어진 집이 꼭 이 세상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무성하다 못해 언어의 홍수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서 정보화되어서 실시간으로 열려지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패턴은 너무나 분명하죠. 언론은 보도하고 논평하고 정치인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표명하는 말들의 잔치가 이 세상 한바탕 벌어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처럼 이 세상은 저마다의 방식으로서 살 궁리를 하되 말로써 그 일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역시나 세상이 하는 동일한 패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통계 브리핑은 이어지고 속보의 속보가 경쟁적으로 올라옵니다.
물론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아는 것이 힘인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 그가 사람의 말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 기도에 올인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성도로서 가장 지혜로운 답, 성도로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역시나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강한 교회의 신앙이 기도로 표출되어야 하는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법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강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배적 차원으로 승화된 그의 기도. 그래서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공격을 기도의 행동으로 일축시켜버리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 역시도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흔히 말하듯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직무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기업가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전할 따름입니다. 그게 목사의 제일 가는 직무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오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는 기도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차이죠. 세상의 왁자지껄한 이야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한 말 거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구별점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말없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성도는 기도로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2의 천성처럼 배어져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에 집중해야 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만약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육신은 고단하고 정신도 상당히 힘든 여건이지만, 다니엘의 본을 따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없는 기도로 더 강력한 대처를 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적 환경으로 접속해서 있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의 거처에서 듣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와 소식과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힘은 생기와 같이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진리,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영성이 약화되어지고 있다는 누구나의 평가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다면 말이죠. 기도하기에 전혀 오로지 힘쓰는 것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이 구별되어지는 시기로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맞닥뜨린다면 분명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지금 외로운 투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를 고국, 그리고 그리운 고향 땅, 그 평생에 한번 밟아볼 수 있을까? 이미 허물어져 버린 아름다운 성전, 이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고독한 자리를 그는 묵묵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노래처럼 다니엘의 기도는요, 원망에 사무친 기도가 아니에요. 적들을 멸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방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네, 우리가 뒷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는 사자굴로 끌려갈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바로 목 앞에 드려져 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위기의 때 깨달아야 합니다. 숨쉬는 공기 하나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환경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서 이 나라가 강성해졌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의 삶,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건 여러분 이방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의 놔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흩어져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고 가정이 함께 모이는 이것도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평범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배어 있는 또 하나의 습관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때를 불문하고요, 상황을 불문하고요, 우리가 주 안에 기뻐한다는 건 이 세상에 어찌함과 상관이 없는 문제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얻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억압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도 여론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독립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 땅을 향한 동일하게 여겨지는 이 땅의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혹은 이 모든 걱정에
함께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섬김이고, 우리가 스스로 불편한 이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속히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모여서든지 흩어서 서든지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의 창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창이 말이에요. 성전에서든지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에게 열린 창문, 이 믿음의 창이 열려져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네. 모일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기도에 돌입하면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고국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여세요. 우리가 함께하여서 드렸던 예배, 여러분 기억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창을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창문이 닫혀지지 않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닫혀진 믿음의 창을 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은 강하게, 더 강한 성도들은 더 온전해지는 자리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영상 광고에서도 나간 것처럼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니 한 두어 주간 정도는요,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변동되어질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온라인 체제 안에서 이 기도의 운동을 더 많이 일으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오늘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는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이방 땅 가장 힘든 여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면 우리는 전보다 더 기도에 올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삼시 기도를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 펼쳐가려고 합니다. 새벽은 새벽 그대로 5시, 그리고 정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시 접속하여서 찬양과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도 좋은 묵상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은혜로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그런 저녁의 기도도 온라인으로 열면서 우리가 더욱더 일보 전진하는 형태로 기도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쪼록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겠지만, 이 인터넷 상에서는 예배하기 어려운 우리의 많은 노년층 취약 대상들, 그들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시킬 수는 없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더니 민족이 살지 않았습니까? 진정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구미상모교회가 태어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영광스러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